자, 오늘부터 이제 신년 창세기로 이제 또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좀 나갈 겁니다. 저는 보통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성경에 책을 하나 정해놓고 쭉 순서대로 나가는 좀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학기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가지고 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온 사람은 모태신앙이거나 아주 이제 어려서부터 하신 분들은 이 창세기 1장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도 들었으니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울 때 오히려 진화론이 좀 이렇게 낯설게 다가오는 그래가지고 이상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하지만 교회를 좀 늦게 다니신 분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먼저 배우신 분들은 이 창세기 1장이 낯설어요.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우주가 생겨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배우지 않죠. 빅뱅 이론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150억 년 전에 어느 날이었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작은 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작은 점 하나에 어떤 물질이 갇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에서 폭발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진다. 그러다가 지금 우주가 됐대요.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커진대요. 이게 이제 진화론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폭발하기 전 상태인 그 작은 점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언제 어디에서 생겼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다. 이게 진화론의 특징이에요. 우연히 바뀌었다.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바뀌었다. 우연히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필연이 아닌 우연한 현상들, 이것들이 바로 진화론이 얘기하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연이에요. 그래서 이미 존재 자체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누군가의 필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생긴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 의도,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찬양받기 원하는 겁니다. 찬양받기 원하는 것.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창조물인가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가 안 나오니까 인간 창조 외에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함이 있는지를 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지요. 이 필연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무에서 완벽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창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간도 창조합니다. 당연히 하죠. 그러나 인간의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2차적인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레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고로 만들어진 장난감들 많잖아요. 강아지 모양, 자전거 모양, 심지어 무슨 스타워즈도 만들고 만리장성도 만드는데, 그건 뭐예요? 레고라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만드는 창작물인 것이죠.
우리 성림 공동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김성희 집사님은 돌을 다루시죠. 특히 대리석을 다루세요. 기가 막히게 잘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축물의 일부를 창조하시죠. 우리 김점래 권사님 음식을 창조하십니다.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을 창조하시는데 뿅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식재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세진 집사님이나 한창희 집사님 또 김유정 집사님 같은 분들은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주보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시 단장 중에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또 만드시기도 하시죠. 창조를 합니다. 그러나 있던 것들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거기에서 태양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는 단순히 창조할 재료가 없는데 만들었다,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 속엔 심지어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다라는 게 해당이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완전한 무라는 개념은 그겁니다.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태초라는 말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뜻입니다. 바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인간의 창조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이고, 창조된 대상이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질 때 쓰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얘기하기 위해 선택된 단어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여기에는 땅이나 수면으로 얘기되어지는 공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초의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태초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후의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무엇에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는 완전한 nothing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그 과정도 아주 질서 있게 가셨어요. 중구난방 혼돈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들을 나누셨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나눠진 곳에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을 만들어서 낮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또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다시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그 나누어진 곳들에 뭘 채웁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의 강명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조류가 날아가게 하셨어요. 땅에는 식물과 동물을 채우셨고 바다에는 어류와 바다 생물들을 채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신 질서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 속에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창조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으며 또한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늦게 예수 믿기 시작했던 분들은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작은 점 하나가 우연히 대폭발을 하면서 우주가 생겼다는 주장은 과연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실인가요? 솔직히 창조론적이든 진화론적이든 그 어떤 인간도 창조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나 이성으로나 받아들이기는 둘 다가 어려워요. 단지 우리가 진화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길들여져 있어서 그냥 믿게 된 것뿐이죠. 결국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둘 중에 뭐를 믿는가에 따라 내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논리를 참 좋아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대상 위에는 이 마이크가 어느 날 이 강대상 위에는 먼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먼지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꿈틀꿈틀 거리더니 막 커지더니 뿅 이렇게 마이크가 됐다. 믿어지세요? 빅뱅 이론을 믿으시는 분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 마이크 기술자가 있는데 기술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계하고 여기에 해당될 만한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들었다. 이게 믿기 쉬우세요? 뭐가 믿기 쉬우세요? 3살짜리도 두 번째 것을 믿습니다. 어쩌다 마이크가 뿅 하고 생겼어. 코웃음 칩니다.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왜 대체 말도 안 되는 빅뱅 이론을 믿으면서 천지창조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저는 빅뱅 이론을 믿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창세기 1장은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1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진실로 판가름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완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도는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산 등이 인생을 결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냐? 너의 가문, 너의 학벌, 너의 재산이라는 재료가 그 재료들이 좋아야,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뭐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돈 많으면 이 세상 기준으로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환경에 결정되질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무에서 완벽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내가 가진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네, 천지 창조하신 분이 왜 그런 거에 제한을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문, 학벌, 재산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나를 놀랍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현재 내가 처한 삶의 환경만을 바라보시면서 난 왜 이렇게 공허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혼돈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두움 천진가?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신세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슨 탓, 누구 탓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덕을 보며 사는 특별한 인생인데 왜 탓을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혼란과 공허와 암흑천지에 빠진 삶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던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위대한 결과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빚어 가심을 믿으시고
크게 기뻐하는 우리 성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따 나와요. 우리는 흔히 천지창조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신 합작품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같이 하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과 9절 등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까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예수님도 함께 참여하셨어요. 성령님은 어디 계셨느냐? 오늘 본문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 얘기합니다. 고로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 예수님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후에 이미 싸움이 있었던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꼼꼼히 전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님의 성도들 이제 올해부터 열심히 말씀 훈련하게 될 텐데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훈련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 말씀 전체를 꼼꼼하게 알므로 이단을 잘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우리 성도가 연합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과 순종의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라는 수많은 지체들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연합된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지요. 왜요? 천지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섬기고 하나가 되는 우리 성림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가 이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 성도의 실천할 의무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 생태계를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생태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 생태계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식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날인 다섯째 날 이미 어류와 조류에게도 이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그러져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뭡니까? 북극곰이죠. 잘생겼죠. 저 모습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이 뭡니까? 벌써 인상이 찌그러지셔요. 왜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곰이 갑자기 은혜 받아서 뭐 금식기도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생태계가 누려야 할 창조의 복을 강탈당한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북곰이 사냥할 수 있는 먹이가 사라지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천지 창조를 배우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보다 자연 생태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창조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 죽어가는 황폐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도 우리가 지켜가야 될 실천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환경을 오염하는 것들 좀 줄이세요. 저같이 노샴푸를 사시면 좋습니다. 저는 샴푸 같은 거 안 쓰고 거의 비누도 안 써요. 티 안 나잖아요. 저희 집은 또 제 아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아로마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최대한 환경을 좀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탐욕이 무분별하게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최대한 줄이도록. 얼마 전에 그 낙동강 모래톱이 다시 놀랍게 복원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대강을 다 막아가지고 했다가 그쪽을 하나 다시 원상태로 허물어 놓으니까 순식간에 다시 모래톱이 생기면서 자연 생태계가 복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우주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완벽한 유로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환경에 묶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그 창조주의 손길을 힘입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말씀대로 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 맡기신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의 주신 그 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림 공동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회복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림 공동체를 통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신음하는 생태계가 다시 웃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